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넷째 날을 맞이해가지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서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인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절규의 찬 목소리를 하나님에게 외치게 되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6시간 동안이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목이 타가지고요. 어떤 말씀 하시느냐?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이 마르게 돼 있죠. 그도 그럴 것이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또 모진 매질과 채찍을 당하신 다음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 십자가의 형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목이 심하게 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절규에 찬 목소리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마 가냘프게나마 내가 목마르다라고 아마 이 5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가상칠언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본문을 읽고 또 여러 차례 말씀 가지고 이것저것 묵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딱 볼 때는요, 예수님이 목마르기보다는 다른 데가 지금 더 불편해 같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손바닥이 되게 아프다, 다리가 막 저리다, 막 이렇게 열이 난다, 아니면은 이게 숨이 가쁘다, 다른 말로 육체의 고통을 얘기할 법한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이제 다 이뤘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다 이뤘다 탁 돌아가시면은 얼마나 폼납니까, 여러분요? 그냥 이야기가 잘 전개될 것 같은데 이 중간에 말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으면은 그냥 목마른 것쯤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 이뤘다. 아버지 내용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이 전반적으로 이 가상칠언의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여기서 굳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목마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네가 한번 달려봐라. 네가 한번 달리면 이 말이 안 나올 줄 아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극도로 이 고통이 심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내가 목마르다 이런 말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느냐? 여러분 28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요. 자, 28절 보게 되면 그 정답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자, 거기에 그 목마른 이유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기려고. 그러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응하려고, 어떤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실천하려고 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이 말씀을 이미 수백 년 전에 다윗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그 응하게 하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겠다라는 말을 하겠는데 이 초라는 게 뭐냐면요, 신포도주를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초가 신포도주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9절 보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 29절 한번 읽어볼까 한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지금 아까 말했던 시편 69편 21절에 초를 마시게 했다라는 말이 오늘 이 29절에 있는 말씀 신포도주를 예수의 입에 댔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의 예언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 가운데 실천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육체적인 고통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아무 생각도 안 났을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는 얼마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인가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며 힘들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속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감정적으로 힘들지라도 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부터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걸 실천하기 원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짧은 본문 속에 예수님의 깊은 뜻이 목마르다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 속에는요, 여러분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란다라는 말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이게 어떤 말씀이고 이게 목마르다 뭐가 연결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자, 자막을 계속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이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 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개정판에는 여기에 동정이라는 말 나왔는데요, 원래 여기 우리 전에 썼던 개역 한글에는 여기가 동정이라는 단어에 채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채율. 사실 채율이라는 말이 더 원문에 잘 번역된 말이고요, 이 동정이라는 말은 좀 더 우리가 이게 그 채율이 한자어다 보니까 이거 한자어를 한글화 시키면서 아니면 좀 더 이 단어를 순환하기 위해서 어렵다 보니까 동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동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본뜻, 내가 목마르다라는 본뜻과는 좀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채율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핸드북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핸드북 여러분 그 옆 페이지 보게 되면 읽을 거리 보게 되면은 거기 두 번째 단락 위에서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채율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또 여러분 그 핸드북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 19페이지, 여러분 그 핸드북 19페이지 보게 되면은 오늘 제가 그래서 이 5번째 가상칠월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채율이란 말씀입니다. 채율. 여러분, 채율이란 말이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인데요, 채율이란 말은 헬라어로 순파세오라는 말씀입니다. 순파세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채율이란 말을 한자로 푸는 게 더 낫습니다. 이 순파세오라는 헬라어의 채율이 한자로 어떻게 되냐면요, 몸체자에 불쌍히 여길 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몸체자에 불쌍히 여길 휼을 쓰게 되는데 이게 채휼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제가 국어낱말 사전으로 한자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몸으로 겪었기에 공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픔을 정신으로 느낀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채율, 나도 그거 아픔 알아 이러는 거죠. 마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코로나를 걸렸어요. 나도 걸려보니까 그 아픔 나도 알아. 나도 몸으로 겪어봤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했냐면 채율을 쓰는 게 채율되는 겁니다. 이 채율의 다른 말은 또 이 말이에요. 함께 체험하여 불쌍히 여긴다. 이게 채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은 아이고 어쩌을까 뭐 이렇게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이고 그냥 아프겠구만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면서 그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채울한다 말이에요. 채울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채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목마르다는 의미의 그 속엔요, 채울하심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채울하심. 여러분, 어떤 채울하심이 담겨져 있냐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목마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자기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거를 예수님도 같이 슬펐고, 우리가 아픈 것도 예수님이 같이 아팠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도 예수님이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배고픈 것도 예수님이 같이 배고팠고, 우리가 피곤하면 예수님도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우리를 그저 정신적으로나 저 신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플 때 아프겠구나,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몸으로 우리랑 똑같게 그것을 경험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말은요, 영적인 목마름보다는 육적인 목마름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목마른 겁니다. 목마른 거, 진짜 목마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 속에는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요, 채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요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달려서 주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힘들거든요. 우리 집이 정말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랑 같이 목마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위로를 준 겁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딸아, 나도 안다. 나도 배고팠고, 나도 힘들어봤고, 나도 어려워봤고, 나도 목마르보니까 너희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나도 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얘기 있습니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위로가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상황은 안 바뀌는데 내 삶 가운데 평화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채울하시는 하나님, 채울하신 예수님, 내가 목마를 때 같이 목마르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요, 어떤 문제 해결보다는요, 내게 다가와가지고요, 등 두들겨 주는 겁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다. 힘들지? 그래, 내 마음 다 안다. 나도 목말라 봤거든. 여러분, 이게 바로 채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가 목마르다 말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우리 고통, 우리 아픔, 우리의 눈물,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이 채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여러분을 못 알아주고 아무도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준 사람 없다 하더라도요, 잊지 마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 그 아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눈물, 아픔들을 주님께 다 쏟아놓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 마음 다 알아주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저는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목마르다의 의미예요. 의미, 채율. 근데 보세요,
이걸로만 끝나게 되면은요, 이거는 그냥 아무 우리를 아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는 뜻은요, 내가 너 안다라는 말과 함께 다른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배불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우리가 부유해졌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잃은 것처럼, 예수님이 목말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배부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내가 목마르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으로 들어갔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목마르다 그러면요, 하늘에 비를 내려가지고 얼마든지 그 당시에 목마름을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안 하시는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목마름이 인해 가지고 우리를 배부르기 위해서요, 배부르기 위해서 영적인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목마름을 자처했던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 좀 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가 목마름에 의해서 우리를요 배불리 먹여준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깁니다. 세상의 탐욕스러운 것은요, 우리가 취하면 취할수록 목마른 겁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더 돈을 갖고 싶은 것이고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권력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요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게 없습니다. 곧 우리를 만족시키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 것을 아무리 마셔보십시오, 그 갈증은요 심할 뿐입니다. 그냥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름으로 너희들의 모든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요 잊혀졌던 생명의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물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물이거든요. 예수님이 목마름으로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샘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샘물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생수가 기쁨의 샘물이 되고 평안의 샘물이 되고 소망의 샘물이 되고 행복의 샘물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채워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날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할 뿐이라는 여러분이 잊지 마시면서요, 여러분 삶이 세상의 물로 여러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채우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십자가의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는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5번째 이 가상 7원의 내가 목마르됨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시는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를 여러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